자,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세 분만. 서점에 가보면 그 행복의 비결을 담은 책들이 많아요. 특히 자기 개발서 이런 유의 그 종류의 책들이 많은데 읽어보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책들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래서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런 행복 노하우, 행복 레시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행복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저기 보면 너희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 이미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행복자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게 되어 있고 또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삶 속에서 행복이 없다면 그건 단순히 믿음 생활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이미 행복이 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자들은 나타나는 현상, 증상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겠죠.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왜 행복자냐? 감사거리들을 너무 많이 이미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우리 삶 속에 감사거리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물론 둘 다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거리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감사거리를 우리 안에 이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감사가 되니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원리가 똑같아요. 이 원리가 만약에 뒤집힌다면 이걸 보고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11조로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되어지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되어지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려면 이거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교회 올 때 헌금도 갖고 오라고 그러고, 너 일도 하라고 그러네? 아니, 교회 밖에서 이렇게 하면 일당을 받아도 하루에 몇십만 원을 받겠네? 이런 생각이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넣어주신 행복, 우리한테 넣어주신 감사, 이런 제목들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헌금도 드리고 몸으로도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이끌고 가고 교회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도 없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 되어지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반을 먹고 산 사람들인데 그래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야지, 이래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부어주신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이런 축복의 역사, 율법의 역사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여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창조로부터 감사의 축복이, 감사의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 1, 2, 3, 4, 5, 6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죠. 사람은 6일째의 창조가 되죠, 그죠? 6일째 창조되었을 때 어때요? 아담이 이 세상 나와가지고 먹고 입고 쓸 거 혼자 다 준비하고 마련하고 그랬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짠 하고 나타났나요? 후자죠, 후자. 이 원리가 여기부터 천국까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나올 때는 뭐 먹을 거 가지고 나온다고요? 저 먹을 거 가지고 나온다고. 아니, 성경도 못 들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인 말을 하셨는지 너무 기가 막혀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내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아니 그 직장 누가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딱 깨닫고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거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는 분이나 아시아 사는 분이나 유럽이나 미국 사는 분들 얼굴, 피부 색깔 다 다르지만 무슨 색깔은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피 색깔은 다 빨간색으로 똑같아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얘기하면서 뭘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에서 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한 걸음 더 나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혈통이 여기를 이렇게 칼로 바늘로 찌르면 빨간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당신들은 누구의 혈통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혈통을, 예수님의 혈통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계속됩니다. 예수의 혈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온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눈 떠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잖아요. 눈 뜨니까, 아니 평택에 이사는 내 마음대로 왔는데요. 예, 겉으로는 그렇겠지요. 그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 땅에 거한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 거하는 연수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100년 안짝이에요. 우리가 거할 땅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새하늘 새 땅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오래 살아 계셔봤자 100년 남짓해요. 그런데 그 100년 남짓도 우리 마음대로 이 땅을 떠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연대 언제까지 살게 될 거냐,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비법을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연대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세월이 끝나면 진정한 연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연대죠. 영원한 연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방치해 두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23편 말씀을 쭉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나오잖아요. 6절까지 쭉 읽어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둘째,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어디서요? 이 땅과 오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 끝에 그렇게 끝나잖아요. 영원까지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조가 주는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창조가 주는 감사의 제목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 주셨던 모든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창조에만 머무르면 이건 1차원적 감사밖에 안 돼요. 이 감사는요, 우리를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만들어요. 뭔가 사업이 잘 되면 금방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요. 좀 힘들어지면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요. 또 몸 좀 아프면 다 세상 끝난 것 같고요. 다 이렇게 창조의 감사만 생각하면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귀하지만 우리는 어디 감사까지 나가야 되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까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의 감사가 창조의 감사에 머무른다면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21일 날 뭐가 막 우주로 갔어요? 네, 누리호가 우주로 갔습니다. 그 발사 장면을 딱 보니까 막 내가 쏜 것도 아닌데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와, 나중에 막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뭐 나하고 직접적인 도움도 없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 막 지축을 박차고 올라가는 그 누리호처럼 말이죠. 우리의 감사가 그냥 바닥에서 헤매고 있다면 오늘 이 구원을 통한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감사가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 뭐가 가장 크게 생각이 나요? 구원 이러면 첫째, 뭐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천국 가는 거, 너무 귀한 것들이죠. 구원이 주는 것들. 그런데요, 구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최고의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걸 보는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감사가 우리 발이 땅을 밟고 살지만 이 세상 위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저걸 보는 영안이 얼마나 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이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돈 몇 푼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슨 수명 몇 년 살도록 그런 거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게 원천이 되시는 독생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보는 영안이 열리면요, 사람이 흥분되다 못해서 정말 그 유레카 뭐 이런 고백을 엄청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오늘 여기서 이 독생자 아들 주신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오늘 그 해법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밥을 오늘부터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그걸 전문 용어로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성경에 금식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때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 뭐 아파트 넣었는데 하나님 당첨되게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건요 밥 배불리 드시면서 해도 당첨돼요. 그런 건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는데 내 심령 속에 감격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럴 때 금식기도 하시는 거예요. 밥 굶어가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런 얘기 들으면 듣는 순간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러고 금식하면서 이 내용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니 밥 굶으라고 그러니까 겁나시나 보다. 예? 근데 밥 굶고도 안 된다. 잠을 자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건 무슨 기도예요? 예, 그걸 철학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한 줄 아세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두 가지를 잘했어요. 그냥 하나님 물질 많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선배들은 기도한 게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감사 충만, 이런 걸 위해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큰 일이에요. 너무 큰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받았다라는 거, 그분을 받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받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영생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속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치고 맞고 막 다투고 이게 아니고 쫙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관조적으로 쫙 바라보는 거죠. 예,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폭풍 위로 쫙 올라가가지고 폭풍 위에서 폭풍우를 바라보듯,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이게 임하느냐면 바로 감사할 때요. 감사할 때. 그게 비법이에요. 감사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아들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걸 인정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가 뭡니까? 범사가 모든 일이죠. 모든 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을 감사하는데, 범사를 감사하면요, 범사 속에는 내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들지 않는 일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볼 것도 없어요. 마음에 들으면 들어서 감사. 그죠? 안 들으면 안 드는 것 때문에 감사. 왜냐하면 요거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를 성경에 써놨어요. 우리는요, 뭐 한다 그러면요,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인간이니까. 연약해요. 약속해놨다가도 맨날 깨요. 그리고 또 잊어먹어.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번 성경에 하신다 그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완벽하신 분이라 한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이따가 그 축복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한테 임한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범사 속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 안 해요? 예.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더 적어지네. 당연히 감사하셔야죠.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다음 밑에 일이 딱 벌어져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 세 번째가 뭐예요? 이름 나라 뜻.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이 말씀에 적용을 하면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감사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하고 나쁜 일 있을 때는 원망, 불평,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나쁜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망, 불평, 두려움 속에 살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분 뜻 이루어드리면 우리 뜻 이루어지는 건 자동. 아니, 이런 축복이 딱 달려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여러분, 감사는 전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안 해보세요. 우리 마음은요 완전히 박토로 바뀌어가지고 원망, 불평, 두려움으로 꽉 차요. 그것들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뭘로 지켜내야 되냐? 감사로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축복, 시편 우리 50편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 뜻이에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 드릴 때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소요문답 1번에 보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근데 그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성경에 보세요. 원수도 다 친구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모든 원수로부터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구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주셔서. 제가 어제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준다, 뭐 이렇게 준다, 이런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죽으라고. 그 죽음, 그 부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드릴 때 시편 50편 23절 다시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를 옳게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경험하게 하리라, 구원을 누리게 하리라, 그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갖고 뭐부터 해요? 원망, 불평, 그러다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코스예요, 코스. 사단이 공격하는 핵심 코스. 그런데 감사를 아는 분들은 원망, 불평, 두려움을 싹 몰아내요. 뭘로 몰아내요? 감사로 몰아냅니다. 그 마음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로 몰아내고 그 문제가 다 해결돼서 구원을 봐요, 눈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을 경험해요, 온몸으로. 그럼 이런 감사를 어떻게 빼앗길 수가 있겠어요? 빼앗길 수 없죠. 능력의 원천인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능력의 원천으로 감사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전천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드리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111편 1절 그리고 138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예, 전심으로 했어요. 그렇게. 그럼 된 겁니다. 예, 근데 전심으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감사를 배워야죠. 성경에서 어떻게 전심으로 감사하는 건지를. 제가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감사, 두 번째는 말로 감사, 세 번째는 여기 아까 찬송 부르는데 기분 상당히 나빴죠, 그죠? 어땠어요? 너무 감동스러웠죠, 그죠? 그 왜 그래요? 찬송이야말로 최고의 감사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걸 활용을 하셔야죠. 예? 감사. 네 번째는 뭘까요? 뭐니 해도 그렇지. 오늘 오실 때 감사 예물을 준비해 갖고 오셔야지. 이것도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거 돼야 하는 거요. 되지도 않는데 하려고 그러면 진짜 시험 드는 거요. 별로 안 감사하면 절대 할 필요 없어요. 감사할 때 감사헌금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제가 맨날 노래 부르는 무슨 일기 쓰시라? 감사일기 쓰시라. 노트 하나 딱 마련해가지고 너무 감사해 그럼 좀 적어놔요. 이렇게 적어놔. 감사한 일들을. 감사일기. 이게 어떻게 감사하는 거라고요? 전심으로.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우리 마음은 절대 빼앗기시면 안 돼요. 이 감사로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냥 자동으로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원망, 불평, 두려움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경험하실 거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 역시도 만약에 내 마음을 감사로 추스리지 못하고 감사로 지켜내지 못하면 그냥 순식간에 원망, 불평, 두려움이 그냥 내 인생 속에 확 몰려와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 두려움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비결이 뭐라? 말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틈틈이. 근데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래서 믿음생활 가이드 일면 맨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기억나세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니, 시도 때도 없이 해보세요. 아멘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소리내서 해보시라고요. 그럼 마음에 원망, 불평, 두려움 이것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쫙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 찬양. 성가대 되게 유리하겠다. 진짜 유리해요. 여기 진짜 유리하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 예. 정말 필요하다니까. 이게요, 찬양이라는 게 정말 위대한 감사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동 찬양을 콕콕 찍어가지고 애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실 안 애워도 돼요. 찬송가 펴놓고 하면 되잖아요. 펴놓고. 예? 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그리고 284장 450장 183장 야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 찬송을 막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두려움 싹 사라지고요. 예,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이름이 막 높아지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일주일 그렇게 승리하는 삶 가운데 주일날 올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 그래서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감사의 힘을 또 탁 드릴 때 너무너무 좋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쌓일 때 감사 일기를 쓰면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안식일을 성경에 왜 만들어 놨어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고 거기 나오는데 두 가지를 경험하라고 나오죠. 첫째는 창조를 기념하라, 둘째는 구원을 기념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은 오늘 이번 주일은 일부 예배 냅다 드리고 냅다 내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진짜 하시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주는 축복을 전혀 경험 못해요. 그래서 나는 늘 3부 예배 나와. 그래서 3부 예배 끝나면 역시 내빼는 건 똑같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일 주일날은 창조를 기념하고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뭘로요? 그렇습니다. 주일날 정말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훑으면서 하나하나 감사드리는 거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제자훈련 시간에 배운 분들은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영화, 교훈 쫙 훑으면서 하나하나 감사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그 아들의 독생자의 그 엄청난 영광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감사드리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한 주가 감사로 충만한 제사를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내 처음에 주 5일 근무를 우리나라 이렇게 도입할 때 목사로서 기대감이 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 5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6일째는 그동안에 주일날 하던 걸 제 6일째 이렇게 하시고 주일이 되면 여기 오셔가지고 온전히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내빼. 그런데 요즘 주 며칠? 세상에 주 4일 근무가 또 얘기를 이거 성경적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창조 기념, 구원 기념, 창조 감사, 구원 감사만 하면 진짜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삶 속에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분들 이번 주간에 식량 좀 가지시고 기도원 같은 데를 한번 가보세요. 가셔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뭐만 하신다? 창조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한번 집중적으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감사만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세 가지가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